잠언 25장 말씀입니다. 이제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다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앞선 22장에서 24장까지는 그 신하들의 어떤 지혜 있는 자들의 그러한 잠언이었죠. 조금 차이가 있고 25장은 또 앞선 것들과도 차이가 있는데 앞선 솔로몬 잠언들과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솔로몬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왕인데 그때의 신하들이 편집하는 것이다. 솔로몬의 잠언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 잠언은 여러 경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줄거리를 쭉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 그냥 이런 얘기, 이런 주제, 그래서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25장에. 그래서 어떤 것을 이렇게 한 주제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즉, 꼭 지켜야 할 어떤 그런 일들과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들, 금지할 일들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해야 할 일, 이거를 빠뜨리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과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들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 첫 부분은 왕에 대한 것과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일인데, 왕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바로 알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기에 2절에 보면 이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일들,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왕은 그래도 열심히 살펴서 그런 것들을 알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책무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왕이 살피고 있으면 이 세상 또 백성들은 왕의 마음을 또 바로 알기도 또 어렵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숨겨진 것이고 알기가 어려운 것인데 왕이 그걸 알았을 때 백성들이 또 알기도 어렵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렇게 했을 때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래서 2절 3절은 어느 정도 연결된 것이라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왕이라 하면 모름지기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야 되죠.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은 오늘날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이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 뜻보다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늘 기도하는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를 썼죠. 그래서 그런 것이 참 귀한 일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또 4절부터 왕은 자기 악한 자들을 자꾸 제해해야 됩니다. 악한 자를 곁에 두면 악한 일을 결국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5절, 4절, 5절 연결돼서 뭐라고 합니까?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쓸만한 그릇이 되는 것처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야 그 왕위가 견고하게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간신을 물리치는 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간신에 둘러싸인 왕은 결국 악한 왕. 우리나라에서도 연산군 우리가 왕자리도 못 붙이잖아요. 근데 그 연산군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그 주변에 그 간신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간신배에 둘러싸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모름지기 악한 자를 잘 분별해서 제거해야 된다. 충신을 곁에 둬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신하들은 왕 앞에서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왕의 진노를 사죠. 6절에. 그래서 그러한 교만함을 버리라는 뜻에서
이 7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리로 오라고 말하는 것이 저리로 내려가라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 예수님도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상속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또 하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맨 꼴찌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맨 뒤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일로 올라와라 해서 저렇게 높은 자리로 오히려 올라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리에 앉을 때도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고 처음부터 상석에 앉았다가 절로 내려가라. 그런 망신이라는 것이 그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왕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잠언의 말씀을 비유로 또 사용하신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왕은 모름지기 이래 한다는 것이고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게 가능하면 다투지 이웃과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자꾸 다투려고 해요. 조금만 뭐 문제가 생기면 밑집 아랫집 층간소음으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주차할 때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시비하고 운행 중에도 조금 양보 안 했다고 막 뭐 하이빔도 키고 빵빵 또 하고 결국 그래서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다툼이 벌어지기 직전에 좀 참아보는 게 좋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서둘러서 다투다 보면 더 망신을 당한다. 이 8절이 아주 적절한 말씀 같아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움이라.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화가 난다고 세워놓고 앞에 탁 세워놓고 막 서둘러서 딱 나가서 문 열고 보니까 거기 등치가 막 있다가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당황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꾸 다툼이 생기려고 할 때 서두르지 말라. 이럴 때는 오히려 가만히 있어 보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을 때는 말로 그 다툼의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인신공격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도 뭐 얘기하다가 자기가 불리하고 그러면 과거를 꺼내고 인신공격하고 모욕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인격이 덜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람은 인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남의 상처나 아픈 점은 건드리지 않는 게 옳습니다. 여기 보면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 얘기만 하는 것이지 인신공격 그 사람의 사생활 들먹거리고 하는 것은 참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 외에도 참 여러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을 잘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말을 할 때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 골라서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떨까? 저 말을 하면 어떨까? 좀 신중히 생각해서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에게 유익하겠구나 할 때 그 말을 해야죠. 그래서 그 상황,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고 또 들을 때는 이 슬기롭게 또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좀 책망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책망이라고 생각하면 듣지도 않고 화부터 내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좋은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충고는 쓸 수 있잖아요. 약이 쓰듯이. 자, 그렇지만 자기에게는 그 얘기를 들어야 자기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양약과 같은 귀한 말씀들인데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안 듣는 그런 자녀들은 참 어리석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듣는 거 잘 들어야 돼요. 슬기로운 책망할 때는 그걸 잘 청종하면 그게 금고리와 정금 장식같이 소중한 게 될 수 있다. 말할 때는 신중히 합당한 말을 하고 들을 때는 슬기로운 것은 책망일지라도 잘 새겨듣는 그런 것이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기에 13절 이 말씀도 참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변함없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하는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약속했다 그러면 반드시 지킬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반짝, 조금 있으면 다 시들시들. 그건 뭐 하나님이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변함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우리가 충성된 사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종된 삶을 잘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15절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참 공무원 설득하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공무원들은 자기 원칙대로만 자꾸 하지만 그래도 참고 또 잘 얘기하고 하면 공무원도 이렇게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참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막 흥분하면 안 돼요. 참고 또 참고 오래 참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 이후에 또 17절 자꾸 이웃집에 자주 가는 건 그 사람이 싫어해요. 그죠? 적절히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은 좋으나 자꾸 다니면 귀찮은 것이죠. 그리고 거짓말로 증언하고 하는 것, 이게 다 안 좋고, 그리고 누군가 상처를 받았는데 거기다 대고 노래하고 있는 사람, 이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받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으면 더 이렇게 악화시키는 것이다. 아픈데 또 건드는 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상황을 봐야 돼요. 내가 아주 흥겹고 즐겁다고 그래도 주변에 초상집에 가서 노래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저쪽에 슬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앞에서 부자가 자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아픈 사람 앞에서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염치라고도 하는 것이고, 또 이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19절이 참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말씀인데,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활 같으니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심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쁜 사람들의 그때를 이용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려울 때 나쁜 사람이 돈을 꿔줄게 근데 나중에 이게 큰 낭패를 보기도 하고, 또 뭐 도와주는 척 했는데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평생 약점화하는 아주 악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그냥 어려움을 가지고 힘드는 게 차라리 낫죠. 그 어렵다고 해서 잘못된 사람의 도움을 절대 받지 말라는 것이죠. 참 이 말씀 보면서 참 지혜로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세상과 손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 이건 참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수 21절, 22절, 원수가 목마르거든 음식을 먹이라, 이런 거, 배고플 때, 그러면 수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오는데요. 이 뜻은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이 원수랄지라도 막
원수를 갚는다는 마음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대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원수를 도와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원수가 회개합니다. 이게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은 핀 숯이 머리에 있으면 머리가 뜨거워지잖아요. 이 뜨거워지는 상태는 부끄럽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니까 원수도 자기가 뻔히 잘못했는데도 그 원수를 또 극진히 사랑해주고 하면 본인이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잔발장이라는 그 소설에 그 사람도 결국 신부가 훔쳤는데 아니 내가 준 겁니다 했을 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수도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니까 잘못하는 거 알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해롭게 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또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회개하거나 회개 안 해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한 일을 보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다. 자, 그 외에도 여러 다른 말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전체를 다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을 컨트롤 못하면 다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자기의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또 입술을 지키시고 그래서 경호에 합당한 말 그리고 또 잘 귀를 지키셔서 잘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주변을 잘 살피셔서 슬픔을 당한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르지 않고 또 힘든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고 더 신중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